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광고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실 말씀을 한번 오랜만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설교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이제 좀 한물 갔나 봅니다. 이제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기도를 이제 계속 하던 중에 저에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어린아이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누가 어린이냐? 이 질문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이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만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지금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우리는 2명밖에 없어요. 주신이하고 우리미밖에 없어요. 사실 어린이는요, 법적으로.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어린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라가야 할 사람,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다? 어린이다. 그러면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린이는 누구예요? 내가 바로 어린이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막지 않고 오도록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아직도 자라가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성장해 가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요, 막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자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다 성장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하세요?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은요 문자적인 것만 취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하나도 건드릴 게 없습니다. 제목만 그대로 따오고요, 2가지 부류의 어린아이를 성경 안에서 취해서 살펴볼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어린이가 되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자, 왜 이스마엘이라 하지 않고 하갈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지만, 주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성경 누가복음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농사를 짓고 풍년이 찾아왔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내가 거둔 것을 드리기에도 너무나 많아서 창고를 또 짓습니다.
잔뜩 거두고 내 있는 창고 더 확장해 가면서 가득 채워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뭐 하자고요? 이제 평안히 쉬자는 거예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지금 육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어. 다 가진 사람이지만 오늘 밤 뭐 한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거다. 너는 이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건 내가 누리면서 살 거다 라고 장담하지만 네 영혼 내 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져가 버리면 네가 지금 일구어 놓은 거 이거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삶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도 그의 어머니 하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너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1년 뒤에 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문자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람 무슨 뜻일까? 육의 아버지입니다. 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여러분 사실은 아브람만으로도 이거 보통 믿음의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세우시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육의 아버지였어요. 그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옳은 적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뭐였어요?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적인 것이 너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육으로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비록 육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것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뭐가 돼요? 근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여자였어요. 지금 비록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지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이번 성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뭐다?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야, 가장 낮은 곳에서 너의 형제를 섬겨. 그 종의 종이 돼. 여러분, 가나한테만 종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노아의 아들에게도 너는 너의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으로 보면 아주 비천한 신분의 자리에 사람으로 살아가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나안이 받은 그것이 저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애굽의 풍속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사라의 여종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끊어내야 될 저주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쫓겨나요. 처음에 자신이 잉태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니까 하갈을 쫓아내버렸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창세기 16장 9절에 보니까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위치, 자리, 질서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갈이 자신을 쫓겨나도록 만들었던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거든요. 육으로는 분명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갈은 내가 여주인의 종이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나중에 1년 뒤에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벌이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해? 놀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 안에도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야, 이 집의 진짜 장자는 나야, 내가 큰아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 역시도 뭘 놓쳐요? 자기의 위치, 자리, 질서를 놓쳐요. 내가 비록 이 집에서 태어났지만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스마엘도 몰라요. 왜냐? 그의 어머니가 그대로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부터 가졌던 그 죄가, 그 어리석음이 자기의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나.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절대 같은 기회를 반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을 주셨다면 다음에 주실 때는요 1이라도 깎여서 와요. 근데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또 쫓겨나. 또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는 이스마엘이 너무 어리니까 그 광야에서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고,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좀 한 발치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자기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또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기회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죽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특혜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뚫려 있으면 살아요? 하늘만 뚫려 있으니까.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그나마 숨이 쉬어지더라.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는데 이 아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주시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문제는 뭐냐? 육으로는 살아났는데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마지막 끈을요 어떻게 하느냐? 끊어버린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탐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분수에 과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 탐욕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갈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여주인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한 번도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갈이 원하는 것은 여주인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 이제 곧 90세가 돼가는 저 늙은 여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욕심, 이런 욕망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좌절돼요. 아, 내 자리가 저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저 여주인의 종의 자리가 내 자리인가 보다 라고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스마엘과 쫓겨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숱한 경험들이 체험들이 뭘 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냐, 나의 위치 자리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범위를 더 넓혀보면 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이제 곧 이제 어버이날 돌아오는데 참 엄마한테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도
가끔 나 부끄럽죠? 사실은 제 생일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생일이에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냥 말들은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시간보다 불평했던 시간이 훨씬 더 많더라. 또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거든요. 감사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밥 차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도 힘들고 피곤해요. 야, 냉장고 열고 아무거나 대충 먹고 가. 이래도 돼요. 시리얼이랑 우유 사다 놓고 야, 그냥 말아 먹고 가.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일어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니들 학교 가는 날 엄마가 꼭 일어나서 아침 챙겨서 니네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 엄마가 아침마다 이렇게 밥 챙겨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랬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심에도 하갈의 입에서, 이스마엘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한 번도 고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 뭘로 태어나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뭐 건졌다고요? 야, 옷 한 벌 건졌잖아. 그럼 그거 감사해야지. 뭐 가지고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 딱 들고 나온 사람 있어요. 어머니 저를 키우시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끔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저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나 낳았냐고. 어떤 엄마 이렇게 대답했더라고. 왜 하필이면 네가 태어났냐고. 나도 너 낳고 싶은 게 나서 낳은 거 아니야. 네가 낳은 거야. 뭐 서로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요, 창세기 21장 21절 말씀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누구의 아내예요? 이스마엘의 아내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애굽 여자인 하갈을 그 애굽 땅에서 들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건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그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나는 과거 육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결혼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나도 누리고 내 자녀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아이에게 있던 이 신앙의 불꽃마저 이 어머니가 뭐해요? 꺼뜨려 버려요. 다시 어떻게 해?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자기와 똑같은 애굽 여자를 얻어서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도 보면요, 일평생 자기가 사라를 뭘로 여겨요? 원수. 내가 빼앗아야 될 복을 누리고 있는 저 미운 여자로 여겼던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누가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사실은 내 자녀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라는 사람이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고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려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가끔 요즘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싸우고 막 시비 걸고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요, 그런 짓을 하는 자녀들이나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 부모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뭐예요? 입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딱 됐는데, 저희 담임이 농업 선생님이었어요. 그 처음에 애들이 고3인데 국영수 이런 과목의 선생님이 돼야 좀 써먹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야자도 11시, 12시까지 했잖아요. 근데 농업 선생님이야. 뭘 배우겠어요? 농업 선생님한테. 또 시골이라서 농업이라는 과목이, 지금 농업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지만 그때는 과목이 농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처음에 막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대 농대 출신이야. 서울대 농대야. 수학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이름이 저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김광영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수포자인데 이름 똑같다고 날마다 나와서 시켜가지고 문제 못 풀어서 날마다 엉덩이 맞고 들어가서 아예 수학하고 담을 쌓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저를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광명아, 그래도 고3인데 포기하면 되겠니? 앞에 5문제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냐, 뒤에는 어려우니까 못 풀더라도 앞에 한 줄 정도는 풀어서 맞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옆에 덩치도 이만해요. 근데 옆에 딱 앉아가지고요, 수학을 풀어주시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나름 수학 수업이라는 시간에 또 열심히 앉아서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조곤조곤 풀어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라는 거야. 근데 때는 너무 늦었어. 이 선생님 내가 중학교 때 만났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만나버렸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 참 마음에 남아요. 그런 선생님들. 왜? 굳이 자기가 애들 그거 안고 막 씨름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자율학습 시간에도 뭐 야자 시간에도 날마다 교실에 오는 거야. 선생님들 교실 안 지키거든요. 왜? 카메라 있거든요. 카메라 하나 딱 켜놓고요, 교무실에 가가지고 자기 그냥 쉬고 시간 때우다가 끝날 때 지금 딱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야 담탱이 떴다 이러면 이제 탁 준비해가지고 딱 조회만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꼭 와 있어. 뭐 하려고? 하나라도 뭐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이렇게 하지 잘 돼. 아무리 백날 입으로 떠들어 보세요. 이번에 주의종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왜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들 맞아서? 안 무서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들을까요? 하나님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나는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나는 보장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나도 아직 안 잘 됐잖아요. 나도 아직 그렇게 성공 못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강조만 하니까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된 입장에서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으로, 삶으로 가르치자. 그래야 자녀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요. 끊어주실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부모가 되고,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은 자녀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쭈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IQ가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유대인들의 가정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자녀들이 생기는 가정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없는 집의 자녀들이 성공하더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버지가 아예 안 계신 집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보통 아버지들은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무게를 잡는 역할이잖아요. 이놈, 이런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뭔가 눌렸던 자녀들, 생각도 마음껏 펼치고 싶고 막 행동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서 마음껏 하지 못했던 가정의 아이들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까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유년 시절을요, 정말, 이런 표현 좀 미안하지만 정말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막 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쭉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은 그겁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이냐? 야, 노벨상을 받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자산가가 되고 세계 경제 정치계를 뒤에서 주무르고,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기름값이 2,000원이나 해요? 이놈들 때문이에요. 이 디모데의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 디모데의 후서를 쭉 보면 모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런데 이 가정의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의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질과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의 생각을,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음에 넣어 주었어요.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행한 겁니다. 잠언 2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비록 아이라도 그랬습니다.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는 짓을 보면 얘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를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청결한 생각을 가지려면, 또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청결한 것을 보고 들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새끼잖아요.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요. 요즘에 애들이 이제 막 자라면서 얼굴도 좀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언제는 엄마 닮았다 했다, 언제는 아빠 닮았다 했다, 뭐 누구 닮았네, 누구 같네, 이런 말들을 이제 점점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나 닮았어요. 야, 너는 누구 닮았길래 그러냐, 이런 말할 자격이 부모에게는 없어. 왜? 나 닮았거든요. 내가 이들에게 보고 듣게 한 것을 이들이 그대로 삶으로 뭐예요? 습득해요. 체득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하나하나 쌓으면서 이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또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둥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가끔씩 제 휴대폰이 막 이상한 것이 되어 있어요. 나는 만진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나도 못 풀어. 근데 저 녀석이 딱 갖고, 아빠 이거 내가 했어요, 이래. 쟤는 휴대폰이 없거든요. 휴대폰도 없는 애인데 저보다 휴대폰을 더 잘 다뤄요. 그래서 안 사줘. 이런 막을 수가 없어. 쫓아다니면서 내가 관리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냥 휴대폰에 막 위치 추적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바꾸자는 거. 저도 이게 참 안 되거든요. 자녀의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야, 이게 어린이 주일인데 저에게 큰 숙제를 주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야 누가 바뀐다? 내 자녀가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디에서부터 복이 흘러가요? 부모입니다. 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통로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갑니다. 흘러간다 하더라도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흘러가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 생각과 마음이요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것, 정직한 것을 흘려보내야 내 자녀들이 그것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그 싱크대에다가 이제 그릇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시죠? 밥 먹고 국 먹었던 것 그릇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이제 밥 먹고 뭐 잠깐 뭐 이야기하고 어쩌다가 설거지하러 딱 가면요, 얘들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밥알들이. 그래서 그냥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놓을 때 물을 틀어가지고 한 번만 헹궈주면 설거지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밥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밥그릇에 뭘 비벼 먹었어요. 조금 깨끗하지 않아. 근데 여기를 갖다 놓고 여기다 그대로 물만 채워놔. 그럼 이게 어떤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대로 설거지 못한다고. 비우고 헹궈서 나와야 다음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수월하다. 알았지? 아빠를 도와줘. 우리의 심령도요, 깨끗한 물을 틀어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깨끗해질 수는 있겠지만 뭐 해야 돼요? 헹궈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부모한테 받은 복이 없어. 부모가 나한테 이런 복을 못 들려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큰 착각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내가 나를 헹궈내면 돼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면 돼요. 그러면 부모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채우려고 애를 써도 자녀의 입장에서 그 그릇이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으면, 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깨끗한 것이 흘러와도 고이는 건 더러운 것밖에 안 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만 노력해도 안 되고 자녀만 애써도 안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한테도 감사를 안 해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를 안 해.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냐면요, 교회에서 꼭 그러신단 말이야. 우리 애들이 뭐 과자를 먹고 있으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유겸아 나 하나만 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긴장해. 왜? 하나를 딱 주면 아이고 착하네 이러는데 안 주면요 볼때기 꼬집고 가거든. 근데 나는요, 얘가 그 장로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요, 지금 오면서 하나만을 지금 10번 당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 이건 내가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돼. 그러면 애들 보면요, 봉지를 이렇게 쥐고 있는 들이 있어요. 이거는 뺏지 마세요. 이건 나 충분히 당했다 이런 뜻이니까. 활짝 열고 먹으면 아직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인데, 과자 봉지를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건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쫓아와가지고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우리 은유는요, 누가 볼때기를 깨물어 버렸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누가 오라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안 간다고 막 발부둥 쳐갖고 민망했던 적이 많습니다. 감사. 야, 이렇게 좀 했으면 아빠가, 그럼 제가 이제 가가지고 뒤에서 아빠가 새 거 사줄게,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드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더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제가 어떤 강연하시는 분 강의를 잠깐 보다가 이제 뭐 교회 관련된 내용이라서 잠깐 봤어요.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온대요. 그런데 집에서 부인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애들이 막 그 어질러진 거실에서 막 피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두시냐? 그랬더니 기쁨이 없대. 막 치우고 정리하고 막 자녀들 막 뭘 해서 먹이고 이런 것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집에서 안 하고
배달시켜가지고 그냥 먹인대요. 근데 반전, 놀라운 반전이 일주일에 5일을 교회 간대. 교회의 모습을 딱 촬영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싱글벙글하고 막 웃고, 교회 사람들은 집에서 그런 여자인 줄을 몰라.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또 물어봤더니 교회만 가면 그렇게 기쁨이 넘친대. 행복하대. 그리고 이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네 자식들부터 돌봐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집에 오면 기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막 내 몸이 부셔져라 봉사하고 헌신한대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기쁨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내 만족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라는 말이에요. 쭉 이어보면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결한 양심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러분 최소한의 일반적인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어요. 내 기쁨, 내 만족을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가끔 집에 올 때 화가 되게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문은 열자, 우리 비밀번호가 집 비밀번호 4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32자리를 눌러요. 그럼 이제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길면 길수록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피피피피피피피피 계속 막 코딩 짜듯이 누르고 있어. 그럼 이제 문 앞에 가서 딱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가방 탁 던져놓고 전투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왜? 집은 너의 그 화난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아빠와 엄마는 너의 그 짜증을 받아줘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나가. 그리고 다 풀릴 때까지 들어오지 마. 그래요. 그럼 나갑니다. 그럼 뭐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요, 4번 아니고 6번 누르면 또 나가. 아직 남았어. 다 비울 때까지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비우고 들어와. 왜? 만약에 이걸 내가 다 집에 가져와서 집에다 다 쏟아 놓으면요, 내가 개 돼지랑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도 보세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내가 똥 싸고 오줌 싼 곳에 다시 눕는 건 뭐예요? 개 돼지예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부모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 부모한테 짜증 안 부리지? 저도 많이 부렸어요. 저도 많이 부리고 저도 잘난 척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돌아보면서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부모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 배구 선수 아버지가 이게 등이 이렇게 굽으신 곱추예요.
키도 이렇게 작아. 근데 그 집에서 2m 가까이 되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구 선수 프로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아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가서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러니까 아들한테 누가 될까 봐 못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힘들게 왔어. 그러면요, 경기 끝나고 아는 척 안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오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나랑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또 이 선수들이 인기가 굉장히 인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모습인데도 아들이 가서 내 아버지다 라고 막 떠들지는 않아도 아버지랑 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끝나고 나서도 이제 선수들 버스 타고 가는데도 거기서 또 아버지를 만나니까 나중에 이제 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뒤로 아들이 경기를 어디에서 하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매일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참 아들을 너무 잘 키웠다. 배구 선수로서 성공한 것을 잘 키웠다가 아니라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난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내가 혹시 내 부모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이 막 수천억 수조 원 있는 그 부자들도 더 벌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과분한 환경이고, 하나님이 나와 부모 자녀를 맺어주신 이 부모도 이 자녀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놓친다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자. 나는 부모님께 그런 자녀였는가? 나는 하나님께 그런 성도였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어린 아이로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가정과 또 디모데의 가정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들을 걷어차고 다시 그 죄악의 구덩이로 돌아가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마저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유니게와 디모데의 가정인지, 주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녀로, 그러한 성도로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는데 하갈의 가정과 같이 이스마엘을 양육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유니게의 가정에 디모데를 양육하는 것처럼 청결한 양심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